하나님 말씀 봅니다. 호세아서입니다. 우리 7장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람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7장은 여러분 5장에서 왕들 있죠? 왕족들을 책망했습니다. 근데 그 왕족들이 이제 오늘 7장에서는 왕족들이 이 궁궐 안에서 정치적으로 행한 그런 죄악들이 뭔가를 폭로합니다. 그러면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왕궁에서 행해지는 죄악이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까지는 이방 국가를 아스루아와 특별히 이집트를 의지하려는 그 죄와 그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7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려고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못했어요. 그 내용입니다. 자, 그 얘기하는 거면 1절이 그 얘기요. 7장 1절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 쉽게 표현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좀 바꾸려고 할 때마다 그 얘기해요. 뭔가 좀 그들을 위해서 힘들고 고통당하니까 내가 바꾸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치료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라파죠. 여호와 라파. 이 라파인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능력을 통해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 같으면 그렇게 가능한데 지금 이스라엘을 치료한다는 거 뭐예요? 이런 경우는 회개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이켰을 때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라파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겠다고 하는데 거부를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도덕적인 죄악이 드러내지 않고 숨겨놓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치료하려고 보니까 할 수 없는 상황. 물론 여러분 숨겨놨던 죄악이라는 게 하나님의 눈에는 숨겨놓은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숨겨진 죄악들이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
그 목록들이 뭐예요? 여러분 2절이 나와요. 1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남을 속이는 거짓말,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거, 약탈하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빼앗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한다 그래요. 자, 이런 어떤 죄의 목록들은 백성들이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집단적인 악행들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행하였는가에 대한 이유를 주님 폭로합니다.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줄 아세요? 2절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그렇게 행하는 죄들은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마음에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나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짓고 이건 하나님 모를 거야. 나만이 모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라고 생각하고 죄 짓는 사람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그런 약탈, 거짓말, 이 노략질 하면서도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전혀 엉뚱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참 어리석은 거죠. 굉장히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춰놓은 모든 죄들은 다 들춰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서 17절에 같이 볼까요?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행위들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선한 일도 다 기억하지만 못할 것도 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회개하고 용서받는 건 기억 안 해요. 제가 말씀드린 회개하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것들은 여전히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억도 못하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렇게 사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도 고통을 당해도 본인이 당하는 거니까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지라도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다 우리 뽑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줘요. 2절이 그거거든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과 죄들이 결국 본인을 에워싸고서 하나님 얼굴 앞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2절이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다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들이 행한 죄와 행실들이 사라지거나 덮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자신을 어떻게 하나 앞에서 서서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행한 죄들, 행실들이 하나 앞에서 나를 고발한대요. 그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한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때로는 빼앗습니다. 심하면 죽이기까지 해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거짓으로 이렇게 자꾸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거 다 주님이 기억하세요. 전부 다 되갚혀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에게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도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살았던 거예요. 빨리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운명을 좀 바꿔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가 허락 안 합니다. 그게 공의예요. 우리가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죄가 공의를 행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삶에 무엇인가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니면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어느 정점에서 돌파가 되지 않는다는 걸 느낀다면 뭘 생각해야 돼요? 그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아니면 2절에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그것이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지 못하는 어떤 죄의 목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다가 혹시 나에게 뭔가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밤 다 해결합시다. 네.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다 해결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악행과 거짓들이 이제 3절 이하에 봅니다. 그런 행위들이 왕과 지도자들이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왕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악행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바꾸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가 악을 행하면서 즐겼다라고 얘기해요. 3절이 계획입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겁 없는 사람들. 뒤에서 자꾸 부추기면서 건물 파괴하고 사람 죽이게 하고 돈으로 매수해서 그런 사람들 있죠.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우리 말고 저쪽에 가보면 미국 쪽에 많아요.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있었어요. 누가 기뻐했냐? 바로 그때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그다음에 그 후손들이에요. 악을 행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은 그 이후로도 여러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아첨하면서 그들이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일이 그 악이든 뭐든 간에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악행을 일삼는 뻔뻔함을 여러분 가지게 돼요. 자,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를 전혀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왕과 지도자들은 모두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이다 그래요. 그게 4절입니다. 그들은 다 가늠한 자라. 뭐예요? 육체 욕망을 따라서 사는 거. 그러면서 이제 우상숭배됐죠? 이들이. 그게 가늠한 행위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가늠한 행위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육체적인 욕망을 하나님은 화덕이 비유해요. 화덕. 여러분 화덕이란 말이 어떻습니까? 빵 굽는 오늘날 얘기하면 여러분 프라이팬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화덕. 화덕은요 이제 이게요 저 중동지에 가면 지금도 그거 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옛날 시골에서 저는 큰 소뚜껑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이제 밑에 불 떼 가지고 가루를 거요. 그리고 거기다 막 붙이기도 하는 건데 가면 거기도 그러거든요. 그러면 화덕은 밀가루 뭉쳐 가지고 발효하기까지는 꺼요. 그러다가 그리고는 항상 이제 불을 붙여 놔요. 예, 바로바로 이 빵을 구울 상태로 열을 달구는 상태예요. 그게 화덕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과자를 만드는 나에 의해 달궈지는 화덕 같다는 거예요. 항상 열을 달구는 상태. 결국 뭐냐면 그들의 육체적인 간음을 입사하는 욕망과 정욕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항상 이들은 언제든지 간음할 짓을 몸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 근데 어떤 순간에 일시적으로 스탑해요. 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밀가루 뭉쳐서 발효되기 전까지는 불 꺼놔요. 그 순간, 짧은 순간이에요. 그리고는 뉘우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뉘우칩니다. 그런데 곧바로
마치 반죽한 빵을 굽게 해서 달궈진 화덕처럼 다시 또 욕망과 유상 숭배와 악행은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상태와 같다라고 그게 4절, 5절 쭉 설명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행해졌다고요? 이스라엘 왕궁에서 이처럼 수많은 음란과 죄악과 아첨들이 난무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왕이 잔치를 베풀잖아요. 이제 그 5절에 보면 우리 왕의 나라를 그래요. 왕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럼 잔치를 베풀면 거기서 이제 별의별 사람 다 모이겠죠.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럼 그 속에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오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오만한 자들과 이 왕이 악수하면서 떠들어대고 즐긴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오만하고 악한 자들은 왕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왕을 죽이려는 쿠데타, 죽이려는 음모와 반역을 계획하고서 왕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5절, 6절, 7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은 전혀 그걸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당하죠. 그것이 바로 5절, 6절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 모습이 이것도 설명해. 그 모습이 마치 밤에 화덕에다 물을 딱 준비하는 거, 아침에 불을 피우는 것처럼 그들의 계획이 쿠데타 계획이 밤에 준비되고 아침에 순식간에 실행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그 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에서 좀 굉장히 부흥했죠. 그 이후에 왕이 스가랴예요. 스가랴는 살룸에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살룸이 왕이 돼요. 살룸이 왕이 돼서 또 무나임 장군이 살룸을 죽입니다. 또 반역이에요. 그리고 무나임이 죽죠. 무나임의 아들 부가야가 왕이 됐는데 배가 나오는 친구한테 또 살해당하죠. 그리고 이 배가는 누구한테 살해당해요? 호세아, 마지막 호세 왕한테 살해당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음모와 음모 쿠데타하면서 이게 지금 5절 6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여러분 2년 동안 쿠데타와 반역으로 이스라엘은 무정부 상태, 무질서 상태 속에서 이런 혼란과 타락으로 망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왕궁에서. 그런데 문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망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게 쿠데타 안 지켜도 망할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7절이에요. 한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기 있죠? 제사장들을 삼켰다. 왕들이 엎드리게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대요. 자기 나라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진 것을 보고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중보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7절 하반절이에요. 그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나라의 운명은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의인 한 사람의 기도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 몇 명이 없었어요? 네. 한 사람의 기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소돔과 고모라 말고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이 광경을 보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왜래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인이 없었다. 그러니 의인이 없었으니 얼마나 무지와 무감각에 빠졌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 때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한국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기독교인의 우리 이런 걸 보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 눈물 흘리면서 중보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게 중보자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봐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앞에 쏟으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느니라. 주와의 말씀이니라. 뭐가 없었어요? 한 사람이 서서 딱 막을 수 있었던 사람만 있었으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분노를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절 말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되지만 정말로 조국은 우리 조국이니까 기도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다는 밴쿠버에서 기도하셔야 되고 캐나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캐나다 경제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렇게 가시죠? 우리는 피부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 느끼죠 사실은. 물가가 어쩌고 하는 거 다 압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조금씩 오르니까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지금 재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굉장히 아주 복잡해. 그럼 우리가 이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도 먼저 기도할 필요가 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죄악들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죄악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치료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7절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 8절부터는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외적인 죄입니다. 외적 생활의 죄예요. 자,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 않고 어디를 의지겠다고? 주변 국가들을 의지한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8절부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8절에 갑자기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되니 그는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면 어려울 때 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당시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중시합니다. 우리죠? 한국 사람들도 한민족 목회하지만 이스라엘은 더해요. 왜? 굉장히 혈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통을 중시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혈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혼합이에요. 여기서 왔다 와가지고 그냥 맘맞으면 결혼해서 살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혼합민족의 풍습과 사고방식이 편만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혼합정신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하나님만이 아닌 이방신들도 다 자기들의 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명령한 게 뭐예요? 다 진멸시키라고 그러잖아요. 왜 진멸시키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합할 수 없으니까. 어찌됐든 이처럼 열방과의 혼합은 결국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참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 한 분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 한 분과 결혼한, 그래서 그분만 섬기고 그분께만 순종하며 살아야 될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했다. 그래서 그거를 마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판단한 거예요. 전병이 뭐예요? 빵떡 조각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부침개를 하거나 할 때 딱 놓잖아요. 이거 안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밑에는 한쪽은 타버립니다. 그 위에는 어떻게 해요? 아시죠? 그 얘기는 그게 뒤집지 않는 빵이라는 거예요. 전병이 빵이에요. 한쪽은 새까맣게 타.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먹을 수 없는 상태예요. 이것이 이방인과의 혼합에 의해서 저지른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뒤집지 않는 빵이라고. 그 얘기요. 한쪽은 우상숭배, 한쪽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인 죄악의 근원이 이런 정신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정신에서. 혼합.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이 없는 그런 신앙은 주님의 눈에는 가증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신앙은 주님께서 토해내버립니다. 우리는 정확하셔야 돼요. 적당히. 천만에 주님께는 적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차든가 덮든가 둘 중에 하나지. 근데 우리는 적당한 걸 원하잖아요.
너무 뜨거우면 그러니까 적당히 뜨거운 거. 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9절이 그 얘기예요. 이제 9절부터는 정치적인 건데 아수르가 침략합니다. 이제 디글라필레스를 침략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정이 파탄나 죽을 지경에 이르러요. 근데 왜 자기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주권을 상실해 이제 그 아수르한테 당해서 그래서 이제 조공도 바쳐야 돼요. 국력이 소모되죠. 조공도 바쳐야 되죠. 그런 상태에서 재정이 어디 있어요? 국가 재정이. 재정이 안 돼. 바닥이 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바닥이 나냐 이거죠. 원인이 뭘까? 그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서 깨닫고 바꿔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결국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합니다. 살아가면서 재정적인 이런 거 있죠. 도대체 왜 그런가 생각하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외부 세력에 의해서 환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해도 누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이방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 그게 9절, 10절, 11절 쭉 내용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의 얼굴에 교만이 가득하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진단합니다. 그게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얼굴에 나타났어요. 지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울 지경이고 경제가 다 파탄났으면 도대체 왜 그런가 원인을 찾았어야 되는데 찾질 않아. 안 찾고 뭐래요? 애굽에 의지하는 거예요. 야, 좀 도와주라. 그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뭘 의미하냐? 그들이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들과 교육을 하면서 의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 앞에서는 교만입니다. 이거 성경이 맞아요. 그것이 망하는 길이야. 그렇게 하면 망해. 주님 망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 그러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영적인 교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얼굴이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해도 그들 하나님 역과로 돌아가지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내가 이건 내가 알아서 해보면 돼. 무슨 수단 방법 다 써서라도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애굽 의지하고 또 아수리한테 조공 살랑살랑해서 조공 바치고 좀 봐줘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또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외부 사람들이나 환경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원인이 뭐든 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하면서 그 회개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행동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또 비유합니다. 11절에 보면 비둘기의 비유예요. 11절, 12절 쭉 뭡니까? 마치 비둘기는 보수에 의해서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데 비둘기는 몰라. 그런 것처럼 이 죽음의 그물이 될 이집트를 의지하고 아수르한테 살랑살랑하면서 하는 거 이거를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행위에 따라 새를 떨어뜨리듯이 그들이 생각한 대로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12절이 들려준 데 내가 징계할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내면에서부터 뿌리가 있어요. 교만이 어디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거, 저 사람 교만하네. 얼굴 보고 물론 이제 그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 거만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교만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교만이라고 하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교만이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하고 큰 교만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내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우리는 그렇게 자꾸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이야?
내가 교만하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교만이 아니라 뿌리 자체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자꾸 생각하는 게 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지 않고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지금 12절까지 쭉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13절, 16절은 이렇게 아수르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하다가 이스라엘이 당할 재앙을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지만 탄식을 해요. 그게 13절이죠.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패망할진저 그럽니다. 탄식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분을 버리고 아수르, 애굽을 찾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한 탄식이 하나님이 지금. 그걸요, 오늘 13절부터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행위, 배반이다, 범죄와 같다라고 진단해. 그래서 그 결과는 패망이다. 결론이 딱 나와버려요. 이게요, 13절에 있죠. 그들이 내게 범죄했어요. 근데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고 했는데 그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나를 거슬러 거짓말했어. 그리고 14절에 내가 진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그 부분을 다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도와줄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어라고 하는데, 그리고 고쳐주고 치유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곧바로 뉘치고 회개하면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슬린 행동, 거짓말로 자꾸 말하면서 핑계를 댔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핑계대. 하나님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특별히 핑계는요, 여러분 진실과 반대입니다.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대요. 저라고 안 된 적이 안 됐다는 게 아니면 저도 예전에 핑계 많이 댔죠. 근데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건 핑계는 진실이 아닙니다. 속이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익스큐즈를 해줄 수 있죠. 그래요, 해주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핑계를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못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핑계 대면 되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문제일지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믿습니까? 그분은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되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14절이 그 얘기해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기도 많이 하죠? 언제 기도 많이 합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진짜 온몸을 다 기도할 때 보세요. 술을 헤아리지 못할 거래요. 그만큼 많은 게 아니고 기억도 못해요. 언제 내가 진심으로 기도했지? 생각나십니까? 언제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름 불러보면서 할까요? 물어볼까요? 언제 진심으로 기도해요? 다 정해져 있어. 힘든 일 있을 때, 그때 진짜 아니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기도할 겁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게 정상이에요. 문제 딱 맡겼어. 이거 풀어야 되나 안 돼. 이럴 때 이제 하나님 또 그런 거 주님. 그전에는 그냥 대충 해도 이 문제가 딱 앞에 서면 이제 하죠. 건강이 안 좋아. 건강했는데 저처럼 건강 안 좋아지면 어떡해요? 하나님 다시 기도하네. 하나님. 이런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외에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전심으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결국 주님이 그런 기도에 대해 응답을 해주냐 안 해주냐는 뭘에 따라서요? 우리의 전심이, 우리의 마음 중심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 마음, 그 기도, 내가 드리는 기도가 전심이 담겨져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셔요. 그리고 그 기도 들으시고 또는 듣지 않으셔요. 진심이 담겨져 있다면 제가 또 나한테 뭐라고 하는구나. 그렇지만 듣겠어요? 응답 안 해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신음소리까지 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아는가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직접 주님 풀려고 행동하는 건 달라요. 알지 당연히. 진심이 없어. 그러면 그 뭐예요? 지금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서 나오는 간절한 마음에 따라 움직여요. 그게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을 해도 주님 사랑은 이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래요. 뜻을 다하래요.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래요. 대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이러한 간절함, 진실함이 없이 입술만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거냐는 거예요. 또는 마음의 의심을 가지거나 불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 기도 역시 응답은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두 마음 품고 있는 자 그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그 기도를 20년 해보세요. 기도 응답 안 옵니다. 왜? 헛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성경대로 하시니까 하나요.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하면 도와줄 텐데 하지 않고 오히려 반역하는 행동을 했다. 예, 거짓말했고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에 거역했다 그래요. 오히려 더 거역한 행동, 반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죠. 예, 14절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뭔가 해요, 하기는. 근데 언제 한 줄 아세요? 진심이 없는 입술로, 여기 표현대로 14절에 보면 침상에서 잠자기에 침대에 올라가서 또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애통하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여기 14절 그 얘기입니다.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뭐요? 현실적인 문제로 애통하는데 그 애통이 거짓의 회개예요. 애통이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고 모여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지라도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거짓된 것밖에 안 나와요. 그 상태에서 예배 드려도 거짓 예배밖에 안 돼요. 흉내내는 거죠. 그게 바로 거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신실함이 없이 외형적으로 그럴듯한 것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외형적인 게 감동 안 받아요. 예쁘게 꾸며 여러분이 저처럼 이렇게 잘 멋있게 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수준이 감동받지 않아요. 야, 오늘 김 목사 너무 핸섬해. 감동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게 해워도 그 진실함 중심이 없으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5절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주님 자신이 해난 일을 거론하시면서 말씀하여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졌을 때 그들의 능력의 주님이 그들의 능력을 손을 잡고서 그들을 싸움에 능숙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게 지금 15절에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했다. 원수들이 할 때 힘있게 싸워서 승리하게끔 도와주고 그렇게 했다. 원수들이 여기서 외부 세력에서 괴롭힘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줬다. 그런데 그렇게 도와줬으면 지금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했어야 했는데 근데 그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을 꾀했다. 그래서 15절 말이에요.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합니다. 그렇게 해줬는데도 악을 꾀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침상에서는 막 슬빼면서 흉내내.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한 게 아니고 애굽을 향하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애굽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설명을 16절이 기억입니다. 뭘 얘기하냐면 속이는 화살 같다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잔머리 굴리는 거 속이는 화살 같대요. 이 무슨 말이에요? 화살을 쏘았어. 표적을 향해 쏘았는데 그 쏜다고 쏘는 그 화살이 표적을 향해 가는 게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속이는 화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가 엉뚱한 데 갑니다.
방향 전환이 전혀 없이 돌이킨다고 하면 흉내낸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지도자들, 여기 있죠?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져. 그렇게 자기들의 행위 말로 해내서 그들은 죽임당함.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그들이 의지했던 결국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요. 그게 이제 맞으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들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애굽사는 그들을 조롱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비참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망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말씀 맺어볼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치료하고 싶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치료할 수 없었다. 그렇게 선포했죠.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주님께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돌이키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 능력을 행사할 때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환경이 막히든 재정이 막혀버리든 부정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과거에 지은 회개하지 않는 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죄가 여러분과 저를 묶어서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어떤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찾아보세요. 그 죄 목록 본문에 찾아봅니다. 첫 번째 3가지였어요. 거짓말, 도둑질, 약탈행위. 여러분이 나름의 것을 약탈하지 않았겠죠. 근데 거짓말은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거짓말으로 사니까. 자, 이겁니다. 도둑질로. 여러분 도둑질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도둑질인지 알려줄까요? 과거에 돈 벌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했던 거 다 도둑질입니다. 그것도 거짓말이면서 도둑질이에요. 편법을 쓰면서도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근데 이런 건 거의 회개 안 해요, 우리가. 왜? 죄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죄들은 그래서요, 여전히 남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발목을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어요? 둘째는요, 둘째 죄 목록이라면 어려움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추구했던 것, 그 행위, 그걸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 주님의 눈은 그 뭐였어요? 영적인 교만이었다 그럽니다. 영적인 교만이에요. 주님의 손에 달린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산 것, 그게 교만인 거, 그 자체가 죄인데 이게 회개하지 않아요. 보통 내가 저지른 것만 회개하지 이런 것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회개하셨죠?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죄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 대신에 단순히 뭐라고 잘못했네요. 내가 내 잘못 살았어 라고만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오늘 끝내자고. 이 2가지 죄에서 다 하나하나 다 발견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과 영적인 막힘의 문제들이 풀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보좌에서 이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향한 주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구하면서 이 밤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